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크게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행적과 삶을 기록된 그 말씀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 마가 이렇게 순서를 내서 우리는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질 것 같지만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오늘 이 본문인 이 마가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내용들을 많이 기록했는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고 치유 사건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 유명한 빌 게이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 됐던 이 빌 게이츠가 사람들을 채용할 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는 뽑겠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성공한 경험이 아니라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겠대요. 그리고 그 실패한 경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하는 사람을 뽑겠습니다라고 이제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했다는데, 여러분 실패가 좌절의 모드가 아니라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사용되어져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가 이 신앙생활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1차 선교회일 때 이제 갑자기 이 선교팀이 가다가 마가가 집에 가고 싶었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스탑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선교팀한테 같이 갔던 선교팀이 마음이 상했죠. 같이 이렇게 가다가 마가가 떠나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대립이 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데려가지 말 것인가. 바울은 안 된다. 이렇게 팀의 분위기도 깨치고 이렇게 한 번 실패했던 사람을 쓸 수 없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하면서 이것으로 논쟁을 하다가 결국 선교팀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가를 통해서 이 많은 문제가 일어났죠. 그러나 오늘 이제 그 마가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는 이 바울도 이 마가를 보고 싶어 했고 이 마가가 신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되어져서 이 예수님의 복음 중의 복음이라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저자들이 또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중도 포기를 경험하게 되지만 이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성숙되어지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지고 믿음의 계단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로마에서 기록이 되었고 AD 65년경에서 70년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행동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는데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이 복음서의 시작 첫 절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빵빠레가 울리는 거지. 빵빠빵 하면서
지금부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듯이 멋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영어에는 Beginning of Gosp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인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증명하고 싶었던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복음의 시작을 하면서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마가가 증명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 1장에 직접 이 증명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마가복음이 주장하는 거, 복음의 시작, 그리고 이 증명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얘는 내 아들이야 증명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딴지 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야 라고 말할지라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거 내 아들이야, 근데 누가 딴지를 걸겠습니까? 그것을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왕, 로마의 왕은 최고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을 사용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 마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뭐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어떻게 증명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별거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이사야서 40장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건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증명하셨고 아버지신 하나님이 증명하셨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전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거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고백처럼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저는 빵빠레가 울리듯이 막 앞에 기선자는 나한테 빵 울리듯이 이거와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오랜 침묵은 끝났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으로 시작된 이 마가복음.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에 쓰여진 글 아닙니까? 그 시대 배경을 보면 이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어떨 때 썼냐면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그때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 들렸다. 왕이 새로 등극했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나라가 전쟁에 승리해서 개선될 때, 그 소식을 들 때, 복음이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대단히 경사로운 소식으로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적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행위, 치유되지 않는 행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무의미한 인생, 좌절한 인생, 혼란하고 불안 가운데 있는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장의 선포를 다시 한번 보면 The beginning of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시작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이것이 세상의 시작을 알리지 않나요? 근데 복음의 시작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될 때 1장 1절에 선포가 있었듯이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된 인생, 포기한 인생,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져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런 이제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좀 팀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 64년경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알죠? 로마에 때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야기는 로마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지르고 불구경했다 그런 얘기 있는데 그 전 도시가 잿더미로 되자 네로 황제가 불을 지피도록 명령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소문이 막 커지니까 바로 이걸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쟤네들이 불질렀어. 로마 도시를 불태운 거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몰아갑니다. 그래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카타콤, 동굴, 지하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햇빛도 못 보고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 카타콤 동굴 안에서 책자 하나가, 소책자, 편지죠. 적자 하나가 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읽기 시작해요. 그 책은 이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들이 쫓기면서 그 카타콤 동굴 안에 갇히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흩어지면서도 잠잠할 수 없는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메시아다. 이 복음서를 읽고 나눠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세기 성도들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과 소원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경제입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좋은 학업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은 이야기들이죠. 그저 예수님이 또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알기 전에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삶이 너무 무료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인생 뒤에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밀려오는 공포, 모르지만 허무함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천국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니까 이 허무함이 다 떠나가고 공허함이 떠나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우리 삶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월요일부터 2주간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를 갑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좀 어렵고 또 성도들이 뭐 출타하는 분들도 많고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이 선교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심을 전하는 그 선교에 우리 교회가 동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는 사람은 저지만 교회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에 동참하는 일 아닙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목표로 시작된 새로운 인생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1세기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뭐 요즘에 물고기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패션에 그게 익투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단어들의 그 첫 헬라어의 첫 단어들을 모으면 익투스 물고기라는 단어가 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앞자를 다 이렇게 모으면 물고기 익투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럼 서로 바닥에 이렇게 물고기를 그렸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이걸 믿어라는 걸 의미로 물고기를 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핍박과 협박에도 멈출 수 없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복음의 비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다른 종교는 인간에게 신에게 희생하라고 해요. 네가 제물을 바치고 심지어 네 자녀를 바치고 네 목숨을 바쳐 다 내놔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나 무당들도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처럼 합니다. 그렇지만 자꾸 요구하는 게 많아져요. 굿을 해라, 부적을 더 만들어라, 나중에는 몸을 내놔라, 내릴 곳을 받아야 된다. 삶이 망가지고 자녀들 다 망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 교회가 작다고 사람이 없다고 재정이 적다고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멈출 수 없어요. 왜? 우리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구속, 리딤이라는 말은 이 랜섬 아시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혔을 때 그 포로를 풀려나기 위해서 랜섬 뭡니까? 몸값을 줍니다. 그러면 그 포로가 풀려나요. 그러면 자유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랜섬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은 죽음인데 그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 죄값으로 사망해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4절은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값없다고 해서 복음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받겠습니까? 제가 10억 드리면 여러분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내놓죠. 왜? 그건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리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바꾸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듣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죠. 듣고 믿어야 된다는, 들었다면 이것이 나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선언의 복음, 마가복음 1절이 나와 관계되고 나와 연결이 되고 그걸 믿어줘야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선포를 우리가 한번 선언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가 보이네 이 찬양을 할 건데 이거를 우리 영상으로 같이 따라